주의 밝은 얼굴 뵙는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나를 구원하신 빛 되신 주님 따라 나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은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비춰오는 아침 햇살을 통해 빛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빛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에너지원이 됩니다. 식물은 빛을 통한 광합성이라는 작용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며 이는 인간과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모든 생명은 빛이 부족하게 되면 생존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기후의 변화나 기상현상, 공기와 물, 또 지구의 모든 자원을 순환시켜서 생명이 살아가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바람인데, 이 바람은 공기의 온도 차이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온도 차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때문에 빛이 없다면 어떤 기상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생명이 살아갈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방 안에 모든 빛이 임하게 되고 순간 우리가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이처럼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을 통해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문명의 발전이나 생명사회의 성장은 절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갈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요소가 되기에 그 빛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빛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런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악한 목적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에 정통하였던 자들로 율법에 의하면 너무나도 확실히 처형당해야만 했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그들은 만들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으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 율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미 결과가 뻔한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준과 율법을 무시했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일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만일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셔도 예수님은 죄인을 감싸고 율법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예수님은 놓이게 되었지만 이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모두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늠한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믿었을 것이고,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을 하나님처럼 잘 분별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서는 율법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달라, 때로는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으로 봤을 때 위험한 인물이며 거짓을 전하는 자이기에 절대 그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그 예수님마저 악인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려 드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성도가 100명이 있다면 하나님도 100분이 계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100분이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각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며 논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시 자신들만의 신념이 되어 그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뜻과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옳지 않다라고만 정죄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분이 틀림없으니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며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리와 지혜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철저히 말씀 보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여겼다는 점입니다. 즉, 난 이 중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틀림없이 맞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을 가리고도 그래도 난 세상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씀과 기도, 예배를 많이 했다 하여도 그 안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해 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해 답답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할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의지하고 굳건히 믿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됨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어둠을 제대로 보았기에 손쓸 방법도 없이 도망치고 말았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자기소개를 가지고 다시 트집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그들이 지켰던 율법 때문인데 율법에 어떤 주장이 참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홀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율법적으로 거짓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율법도 어기며 거짓을 주장하는 자로 올가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참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됨의 진짜 증명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보내시고 또 자신을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셔서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율법으로 그냥 사람들의 말로 증명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구원의 진리를 통해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판단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모든 인간들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견딜 능력도 또 자격도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와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현행범으로 잡혔던 분명 죽어 마땅했던 악한 죄인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값없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일방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역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주고 이런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 즉 주고받는 것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장시간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오래 예배해야만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 드려야만 혹은 하나님께 이런 별미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렇게 철저히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야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 반드시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드리고 나아가 더 이상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계약 조건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값없는 구원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밝히 비추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항상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자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 즉 악하고 죄악되고 더러웠던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모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예수님처럼 빛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되어 빛을 발하라는 말이 아니며 이는 내 안에 전해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며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지 어떤 빛을 세상에 나누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빛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러한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빛 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그 세상의 어둠으로 아버지 우리 주변을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아버지 분별하였던 아버지 그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며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놀란 아버지 영광을 입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아버지 놀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빛 되신 그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 빛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계와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 나라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봄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장소 속히 나타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돕는 자들,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문제 해결,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합심하여 나가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우리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슴 위에,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얹은 손, 능력 없는 손, 연약한 손이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자녀를 낳지 못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태회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주여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장막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의 아버지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예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뇌종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 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 떨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발 저림이 아버지 이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함 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서 예물을 드렸던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더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데 귀한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가 막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